2012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산다 라는 개념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음이 전제가 됩니다. 죽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음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부활은 죄 용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는 인식이 많은데,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이 말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주님의 사심처럼 우리 모두도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살아야 하고, 능력 있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현실이, 자신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환경이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는 것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의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다 같이 제가 하는 말 따라 하시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영광스럽게 사시길 바라고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따라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면 다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믿고 저를 따라했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활의 신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 가장 간단한 한 절로 부활의 신앙의 의미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초두에 죽음이 전제되어야 부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너희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리마인드 시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로마라는 도시, 그리고 너희 혈연, 지연,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매달고 창으로 그리고 못으로 그를 박아서 옆구리에 찔러 그가 죽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죽이신 원수를 사랑하여 로마 동일한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30년 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주동하는 사람이 너희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여 너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만드시고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로마 교회라는 이름으로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니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부활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더라.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인의 본질,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 중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앞으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복이 내리는 도구로 교회에 나온다면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만큼 아픈 현실이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양한 어려움과 건강에 대한 이상으로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플 때 더 알게 됩니다. 힘들 때 더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힘듦을 나 혼자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말이 되지만 아프지 않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관, 정상적인 신앙관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바른 신앙을 너희들이 소유해야 한다. 이러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의 내용이 정상적이다 라고 말한 6장 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 잠깐 국어책 읽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다시 그러므로 이 말은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짧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과 본질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신앙의 내용과 본질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단다. 이걸 믿어야 된다. 제가 경상도 말을 잘 쓰지 못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유튜브로 보낸 재미나는 유머라고 보낸 게 있습니다. 경상도 할머니들이 하는 말입니다. A라는 할머니, B라는 할머니에게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예수가 죽었다 카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할머니, 왜 죽었는데? 그 다음 할머니, 머리 풀고 다닐 때 알아봤다. 그 다음 할머니, 우리 며느리가 가는데 못 봐가 죽었다 그러더라. 이런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저에게 보낸 분이 있어서 제가 웃으면서 실소를 먹으면서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못 갖추니까 교회에 대하여 안티 세력이 많고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역사적 이 사건을 신앙의 내용을 희화화해서 코미디화해서 많은 사람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웃음으로 때우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웃음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그가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의 내용 안에 설 수 있으며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다시 죽음 이면 배면에 있는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죽음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다음 떼어놓고요. 그와 함께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죽었대요. 여러분 지금 죽었습니까?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답니다. 여러분의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짐승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된 그 순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용서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인간처럼 살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답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답게 사는 우리,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다.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면 가장 쉽습니다. 다 같이 왜냐하면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 말을 압축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았다, 이 말이 부활이라는 단어의 의미이지만 부활이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죽었다가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부활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죄 때문에 짐승처럼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처럼 살게 되었고, 인간처럼 사는 사람은 이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 영광을, 다시, 부활의 신앙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뭔 말인가? 너무 고상하고 너무 내 삶과는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이 공부하는 목적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훌륭한 사람은 되었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 속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모두의 삶 속에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면 그 공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간단한 답을 정리합니다. 공부 학교 다닐 때 잘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학생 때는 쟤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만나보면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이유가 우리 가정 먹여 살리고 돈 벌어서 재미있게 인생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 또한 역시 신자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인생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위하여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 또한 정상적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직장 가는 이유가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직장을 섬기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면 직장 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갈 때 월요병, 학교 다닐 때 월요병. 제가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저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월요일날 학교 가기 싫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조퇴를 해야 됩니다.
가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제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이 복된 거였고 값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무익하게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삶의 가치관, 목표,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는 목표만 갖고 안 됩니다. 슬로건만 갖고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와 다짐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로부터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 가운데서? 새 생명. 여러분은 헌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똑같이 살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생명이 있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생명이 있고 지금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다가 new, 새로운, 변화된 이런 뜻입니다. 2012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상적인 신앙의 가치관, 내용,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 다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각오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언행.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소유한 사람은 새로운 언행이 시작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새로운 삶의 패턴이 생깁니다. 이걸 잘 모르면 주초에 대한 문제가 구원에 대한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술 먹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의미 없는 것 아닙니다. 담배 핀다고 해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은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가치관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12시까지 복음을 했던 사람이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면 11시 반까지 복음이 아니라 반음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또 그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음도 줄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친구를 좋아합니다. 저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21살 때 예수를 믿고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었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그리고 새 생명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친구들하고 술자리 가면 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 사이다 주라. 그러면 첫 번째 애들이 사이다 줬습니다. 그런데 사이다 놓고 제가 사이다만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뭘 먹어야 되죠? 한 번도 술 안 먹어본 것처럼 대답을 안 하네. 안주가 있잖아요. 안주가. 그러면 사이다 먹는 사람이 안주를 제일 많이 먹습니다.
술 마신 사람들은요, 술 기운 때문에 안주별을 안 먹습니다. 사이다 먹는 사람이 제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저희 가정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술값을 낼 처지가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술값 거의 다 제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술값은 못 내요. 술도 안 먹지, 술값도 안 내지, 와서 안주 축 내지, 거기다 사이다까지 처먹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조금씩 저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받는 왕따, 그럴 때 받는 친구들이 멀어져 가는 그 안타까움, 견디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친구는 멀어져 가도 나의 영원한 친구 대신 주님이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친구다 라고 오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세상의 친구는 잠깐 좋은 일이 있을 때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에 당해 있을 때 친구가 찾아와서 끝까지 그 어려움에 동참해 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이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 야, 세상에 있는 사람은 힘이 되지 못하는구나. 우리 주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힘이구나 하는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 부족하구나. 이걸 아시고 그것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 생활이 넘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액션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액션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 내가 사랑하면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고생합니다.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12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주의를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개념으로만 잊지 마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패턴이 생기기 시작되는 변화되는 인생, 변화되는 신앙인, 변화되는 가치관, 그런 삶이 남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